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합시다.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점심 식사를 하는 그 광경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조금은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친근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으로 청빙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초청해 준 사람이 고맙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그 집에서 표현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청을 받아서 집에 갔는데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면 남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에 갔을 때에는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 깨끗한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종교적인 풍습이기도 했고 또 사회적인 관습이기도 했고 특히나 사막 지역에서 먼지가 많으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면 보통은 하인이 있으면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한다든지 또 손 씻을 물을 제공한다든지 이게 기본적인 유대인의 그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뜩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손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은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굳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풍습이 없으니까 평소에 늘 깨끗하고 사막 지역도 아니고 먼지 나는 지역도 아니니까 평소에 늘 깨끗한데 이 유대인 예수님이 살던 이 동네는 그렇단 말이죠. 그걸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를 친근하게 여겨서 식사까지 대접한 그곳에 가서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기회로 삼아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참 예의 없는 분이에요. 식사 대접하러 갔으면 밥이나 맛있게 먹지. 자기를 초청해서 밥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게 신경을 쓰지 진짜 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지금 가득하잖아 라고 공격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위생적인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물론 뭐 그 지역이 먼지도 많고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만 그 더러운 것들을 유대인들은 보통 식사가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그런 걸로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옛날 이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그랬다고 보여지는데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잡아서 먹게 되면 그 더러움이 몸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병균이 들어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죄악, 더러움이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죄가 몸속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더러움이 몸속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해서 음식을 먹을 때만이 내 속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측면이라면 에이 그놈 더럽네, 뭐 네 입에 들어가는 거 네가 뭐 변기를 옮기든지 말든지 이렇게 무시하면 되는데 이건 종교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장로들 대대로 내려오는, 전해져 내려오는 그 관습 같은 거였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에서 온 메시아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죄 문제, 더러움, 정결함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면서 마음껏 행동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교양도 없고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무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유전들을 개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교양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예절도 없고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대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덜 떨어진 사람입니까? IQ가 낮은 사람입니까?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 의도적이죠. 다분히 도발적이죠. 그 이유는 바리새인은 유대인들로부터 평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네가 얼마나 겉으로만 멀쩡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네 속에는 썩어 빠진 죄악이 가득 차 있지 라고 공격을 하시는 이유는 지도자, 우두머리, 존경받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폭로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이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꾸중하면서 탓하지 않아요. 그거 누가 봐도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공격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에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가르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 너희들 다 썩어 빠진 죄인이야 라는 것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만약 예수님이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지탄받는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머지 자기들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가 죄인이다, 넌 나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돌 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전혀 깨닫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존경받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네가 썩어 빠졌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전체 다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복된 소식이 인간들이 이해하는 복된 소식 말고 최소한 주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 죄 까닭에 멸망과 저주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택했고 사랑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저주받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본인이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저주해서 해방시켰다라는 요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 내가 널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는 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너희는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복음의 구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물론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안 똑똑해서 모르는 건 아닙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을 우리가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라거나 IQ가 모자라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학력으로 따지면 다 박사급이고요. 또 그들의 행동 자체도 충남지사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깨끗한데 너무 겉이 아니죠. 남들 대부분 보기에는 깨끗한데 아닌 게 이번에 폭로가 났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미투 운동 아무리 벌려도 이 사람들은 전혀 걸릴 게 없는, 그래서 지식적으로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백성들에게 먹혀들고 백성들은 그를 따르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위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매일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공격하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라 그러니까 아주 인간 수준 낮은 그런 자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온전한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독교 세계에서는 완전히 성인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욕하면 혼나요. 마귀 취급받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저분은 훌륭하니까 그분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콕콕 죄인이라고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 나는 누추하지만 저 고상한 저분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 사람 따라가야지, 나의 롤 모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너져야 돼요. 이 땅에는 본받을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롤 모델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경이어서 소경된 나를 인도할 만한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비교를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하려고 하나요? 그 비교 대상도 안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내 현재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인간들끼리만 만약 산다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의 관점에 세상이 다 운행이 가는 이
구조 속에서 보이는 인간들끼리 비교하면서 내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다 바보 멍청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그 가운데 하나가 거짓 뉴스,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해서 유포되는 게 굉장히 사회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죽어도 안 해요. 그냥 큰 세력 가운데 놓여있지 못하고 아웃사이더가 되니까 떳떳하게 뭐 신문사를 만들거나 기자를 뭐 월급을 주거나 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서 그렇지, 그래도 뭔가 거기에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막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한 근거가 있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은 그래요. 흔히들 교회에서 칭찬하고 상도 주고 또 다른 교인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어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반복음적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속에는 온갖 이기심과 질투, 분노가 가득하면서 겉으로 인자한 척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간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근데 주님이 이 속에 온갖 악이 가득하다 라고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이 맞겠습니까? 인간들의 관점이 맞겠습니까? 그거 뭐 물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요. 사람들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똑같이 인간으로 생각하고 네 뭐 사는 거나 내 사는 거나 똑같고 내가 너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속을 잘 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다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도 썩어 빠졌습니까? 저 사람 이 사람 가릴 거 없어. 다 썩어 빠졌어. 그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뭐 여기 바리새인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제 스스로 신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배가 하나님이에요. 지 배가 배를 섬기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속은 썩어 빠졌다 라고 공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자꾸 겉을 중요시 하는데 손 씻고 먹어야 되고 뭐 주발이나 그릇도 깨끗이 해야 되고 뭐 식탁에 보면 깨끗하게 해야죠. 그러면서 겉을 깨끗하게 하면서 속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속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사람에게 교양을 가르치고 하지만 그 마음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속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도 만들고 속도 만들었으니까 네 속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손으로 죄악 없이 음식 먹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깨끗하게 하시면 너 깨끗하게 될 수 있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겉을 깨끗이 하는 거 그래 좋아. 그거 뭐 네 할 수 있지. 근데 속을 깨끗이 할 수 있니? 안 되잖아. 근데
아버지는 하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맡기면 어떻겠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깨끗하기를 원했어요. 손 씻고 먹고 주발을 깨끗하게 하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자기 깨끗하게 되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리 애써도 안 돼. 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셔. 그분께 너희들의 깨끗함을 의뢰하면 안 되겠니? 라고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생각에는 말은 뭐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신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가 다 해요. 그분이 안 믿어지니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되려고 그릇도 씻고 손도 씻고 유전을 지키고, 유전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1회 2번씩 금식해야 되죠.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죠. 11조 해야 되죠.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복잡한데 성경에 없는 것 그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요, 탈무드나 뭐 미드라시 뭐 등등 그 유대인들의 그를 보면 율법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이 많아요. 그냥 안식일 노동하지 말라, 뭐 오락을 즐기지 말라,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놨어요. 여행을 하지 말라. 그럼 여행은 거리가 뭐 5리 이상 가면 여행이다. 이렇게 어기면 안 되니까. 그거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죽임 당하니까. 큰 것 덩어리만 성경이 이야기해 놨는데 모세의 10계명은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수천 가지가 되고 그 수천 가지 가운데도 세부 항목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기존교회 다니면서 다른 주님 섬길 때 나름대로 율법 지킨다고 조금 애썼어요. 예. 금식하면 하루를 예를 들어서 금식한다고 스스로 작정을 하면 하루의 시간이 0, 24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 넘어서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사실 뭐 하나님께서 하루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없는데 내 혼자 그냥 정해놓고 그 시간 넘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예를 써서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자기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손은 깨끗이 씻어서 내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 더러운 것을 내가 집어 넣지는 않다 할지라도 속 자체에서 지금 부글부글 더러운 게 지금 나오는데, 유출병 환자 주님께서 왜 그들을 더럽다고 규정을 하십니까? 그냥 더러운 게 속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겉이 더럽다면 뭐 씻으면 되고 가리면 되는데 속에서 나오는 거 이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움이 원래 너의 전부다,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죄인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기대하지 않는다. 단 너희를 대신하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대우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뭘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까? 기대도 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주님, 나는 조금은 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 장난치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시간 정해놓고 내가 이틀 금식한다. 그러면 0시부터 그 다음날 0시까지 버티고, 그러면 그 시간 지나서 1분 후에 먹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스스로가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물론 구약에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7월 10일.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건 하루를 금식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한 날을 택해서 너희들은 먹을 자격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발 좀
깨달아라는 거예요. 금식이 오래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부모가 안 들어줘요. 그럼 나 밥 안 먹어. 굶고. 그러면 엄마가 혹시 애가 굶어 죽을까 싶어서 뭐 요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금식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겁내는 분이 아니에요. 죽은 놈을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위협할 생각하지 마세요. 위협받는 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금식하라고 했는가?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들이 썩어 빠진 죄인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 날은 금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공격하면서 이제 11조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박하, 온향,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히 드리는구나. 그런데 정작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소득의 10%를 레위인과 제사장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장치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재물이 죽어서 죄를 씻지 않아 하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거기에는 주님의 용서가 담겨 있고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11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는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박하, 운향, 채소 이거는 아주 사소한 이득이 생겨도 그거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자판기 돈 300원 넣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른 친구가 오니까 미안하니까 너도 커피 한 잔 해라 하면서 동전 300원 넣어서 커피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나에게 소득이 생겼으니까 300원 자판기 보니까 300원 돼 있어. 그러면 또 10% 30원 그거 또 계산해가 그거까지 철저히 바리새인들은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보통은 그 당시에 목축을 하는 그 사회였으니까 양을 어떤 집은 200마리 기르고 어떤 집은 50마리 기르고 30마리 기르고 이렇게 그게 주 소득이고 그걸 1년에 한 번씩 계산해서 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마리 통과 보내고 10마리는 딱 해가지고 요거는 이쪽 편으로 또 하나, 둘, 셋, 넷, 9마리 보내고 10번째는 또 이쪽 편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은 10%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큰 거, 양이면 양, 소면 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집 앞에 텃밭 깎아가지고 상추 몇 포기 심었는데 그것도 이제 돈으로 다 환산해 보는 거예요. 이 상추가 만약에 시장에 나가면 요거 얼마 되겠냐. 그러면 요거 10% 되고. 또 운향, 박하 이런 것들은 약초. 우리로 이야기하면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매실 마시고 이런 거 하잖아요. 집 앞에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병원에 다 못 가니까 웬만한 상비약은 집에서 다 키워서 그걸 가지고 소화제도 하고 진통제도 하고 이렇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박하, 운향 이런 거거든요. 그래 그거 심어봐야 집에 몇 포기 심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10%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고 나 지켰어요. 잘했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공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를 위해서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 왜 드립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해서
짐승이 죽습니다. 이 짐승이 바로 나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남들은 열심히 안 하는데, 아마 하는 사람들도 큰 소득의 11조를 하는데, 너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디테일한 것, 지극히 작은 것마저도 나는 다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괜찮지. 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밀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썩어 빠질 놈들아, 겉만 뺀질하게 칠하는 이 더러운 인간들아,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11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서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완성됐어요. 구약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6월절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오만 걸 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완성됐어요. 주님이 자기 몸을 드림으로 제사가 되었고, 자기 몸을 드림으로 제물이 되어서 11조가 되었고, 주님이 자기 몸을 드림으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었고, 모든 걸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어요. 오늘날은 안식일도 없고 11조도 없고 6월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 믿음 외에 아무것도 지금은 지킬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멋있게 차려입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복장을 탁 하고 회당에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당에 상석에 앉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장로석 같은 게 따로 딱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딱 그런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높은 자리에 아무 데나 안 앉아요. 장로들은 장로석이 딱 마련되어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또 길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무난하면서 아이고 가십니까? 그런 걸 즐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다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썩어 빠진 놈들아, 너희들은 마치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평토장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봉분이 있는 게 아니고 시체를 묻고 그냥 평평하게 그냥 해놔버려서 무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이것이 장례 제도에서 분봉을 만드는 게 있고, 평토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 지역은 무덤입니다 해서 뭐 돌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평토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사람을 땅에 묻고 그 무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평토장이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 평토장을 해놓으니까 그건 뭐 무덤인지 모르고 사람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뭐 무덤 위에 만약에 꽃이 피었으면 아 이쁘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속에 썩은 시체가 있는 건 전혀 모르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네 속에는 썩어 빠졌는데 뭐 표시가 안 나니까, 겉으로 번듯하니까 아이고 서기관님 지나가십니까? 회당에 가면 여기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사람들 속고, 너희들은 그걸 지금 은근히 즐기고 있지 않니? 라고 주님이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 네 속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은 너희들이 손을 씻는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속도 만드시고 겉도 만드신 그분이 너희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 복잡할 것 같은데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냥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죠. 죄 짓는 일. 여기서 죄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의가 안 되는 것, 거룩이 안 되는 게 죄예요. 나빠서 죄가 아니고, 거룩하게도 못하고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역은 다 죄예요. 의의 영역이 아닌 전부 다가 죄라고. 죄인이라는 말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죄라는 것은 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받으면 쉽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의가 되는 게 있습니까? 예배드린다고 의가 됩니까? 설교한다고 의가 됩니까?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설교가. 헌금하는 게 의가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죄고 안 해도 죄예요. 그 말은 해도 의가 안 되고 안 해도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내 돈 손해보고 말라고 하노?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건 또 다른 욕망이에요. 그냥 필요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했다고 해서 그게 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아서 늘 옳은 일은 할 수 없어. 그러나 이건 작심하고 내가 양보해가면서 괜찮은 일을 했는데 요것마저 네가 왜 무시하니?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게 의가 안 된다니까. 그게 의가 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죄 개념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윤리 도덕에 얽매여서 나쁜 짓 착한 일,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어. 니는 빵이 3개나 있어. 그러면 줘야 되겠니? 안 줘야 되겠니? 줬다. 그러면 너는 의로운 거야. 안 줬다. 그건 악한 거야. 인간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배고픈 사람한테 빵 줘도 그것 때문에 네 죄가 사함받는 건 아니대.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게 다 죄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이거는 진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주님은 사람이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더럽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는 흠없는 아들, 예수님의 제사만 아버지가 흡족하게 받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죄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다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 약속에 따라 대속의 피를 흘린 거, 그것만 하나님 기뻐하셔.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자기의 함과 예수님의 함을 비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는 다 이단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단 그럼 펄쩍 뛰는데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다 죄인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어느 교회는 이단이고 어느 교회는 참단이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이단이에요. 다 마귀 새끼예요. 다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들이에요. 예수님만이 마귀하고 상관없이 마귀를 꽁꽁 묶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트러블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성전에 가서 이거는 건물, 이거는 성전이 아니야 라고 의도적으로 하시고, 안식일 날 일부러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서기관 바리새인 존경받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 새끼라고 지적하고 계속해서 부닥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는 죄인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으로 의를 만들 수 없으니까. 내가 썩어 빠진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야만 되는 문제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존재입니다. 흙이 덮여서 속이 안 보이는 거는 맞아요. 뭐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뭐 분도 바르고 해서 우리 속이 안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썩은 거 맞아요. 제발 겉이 반들해서 남들이 이쁘다고 하는 그 말에 내가 흡족해서 내가 썩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지는 맙시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멀어져요. 내가 썩어 빠져서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십자가가 멀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내가 내 더러움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파헤치고 더러움을 공격하고 썩어 빠졌다고 네 속에 썩은 시체가 지금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완악한 더러운 죄인인가를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더러움을 손을 씻거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 더러움은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방법 외에는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사오니 주여 더 이상 내 행동에 희망을 거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